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 속에 이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주님의 깊으신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들은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고 또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며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각자 예배 자리에서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짐으로 우리들의 삶이 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다시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나의 형제와 나의 어머니의 자녀는 1차적으로 다윗의 형제들로 대변되는 다윗 왕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넓게는 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8절에서 다윗은 그의 가족과 그의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9절 앞부분에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9절이 8절의 원인이 되는 구절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형제들에게조차 배척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 그의 열성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다윗이 형제들에게조차 배척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계획을 형제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예물만 봐도 성전 건축이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음을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단지 성전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다윗의 열심이 그의 형제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이권과 결탁되어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미워하게 만든 하나의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주님에 대한 예언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붙잡혀 죽으시게 된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성전을 정화하신 것으로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 하셨던 주님의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못마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주님의 친형제들조차도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주의 집을 위한 열성으로 인해서 삼키움을 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도 다윗도 모두 주의 집을 위한 열심으로 인해서 수치와 비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론이고 다윗도 수치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의 집을 위한 열심도 식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다윗은 많은 수치를 당하고 또 비방을 경험해야 했지만, 그럴수록 주님과 다윗의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은 더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주님과 다윗의 이러한 열심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집을 위해서라면 수치와 비방을 감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들은 고난과 고통이 연속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은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허물 때문에 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게 되었던 고난 그리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전쟁의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어떤 핍박도 고난도 없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늘 화평한 가운데에만 있기를 좋아한다면 혹시 나는 나의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이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불의한 행동에 결코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친 욕설과 비난으로 그들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받은 수치와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울었고 금식했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리켜서 단단한 강철이라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누구라도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도저히 악한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서 대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 또한 뜻하지 않게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되고 주님 때문에 우리들도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에게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내 자신의 잘못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는 나의 약점과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있게 된 사람들의 반응일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잘못에서 비롯된 이런 비난과 멸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에 맞서서 싸우거나 악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무조건 우기면서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한 열심 때문에 자신의 형제들에게조차 비방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악인들의 사악함을 비난하지 않았고, 도리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굵은 배로 옷을 삼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악을 판단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에서 비롯된 고난 앞에서도 불의한 자들을 비방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곡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속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을 묵묵히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싸움과 미움과 증오로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와 애통함과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참된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수치와 비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열성이 식고 있다면 세상에서의 수치와 비방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내 열성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면 세상의 수치와 비방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될 때에 내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집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열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뜨거운 열성을 가슴에 품으시고 세상에서 비록 수치와 모욕과 비방이 있을지라도 그 시대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신 여러분 되셔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모두 경험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